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나무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너희로 신령이었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고 13절 다같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흔히 인간을 가리켜서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개인 혼자서는 살기 어렵고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인간관계를 맺을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도 야고보라는 사람들이 2명이나 있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또 하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 이름이 2이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서는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제자들이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이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거든요. 이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할 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의 형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히 강림하시고 하게 되었을 때 야고보는 예수님이 단순히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인류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어. 그래서 그 이후에 초대교회의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야고보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얼마나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 낙타의 무릎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낙타의 무릎. 여러분, 낙타는요, 사람을 태울 때 무릎을 탁 사람 앞에 꿇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를 할 때 낙타를 타봤거든요. 낙타가 제 앞에서 무릎을 탁 꿇어요. 그러면은 제가 올라타면 비틀비틀하면서 낙타가 일어나서 갈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낙타는 무릎을 워낙에 자주 꿇다 보니까 무릎이 아주 굳은 살이 배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또 기도 생활을 많이 했는지 그 무릎이 낙타의 무릎까지 굳어져 있는 사람이다. 이런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가 당시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들을 보니까 이 성도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어요. 실천이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행함, 실천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도 보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가 아주 실천적인 면을 강조했어요. 자칫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리에 너무 집착돼 있어요. 추상적인 말씀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 선생은 그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당시의 크리스찬들에게 또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에 옮길 것을 강조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을 대할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대할 것인가. 첫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장 1절을 볼까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의 세계를 보면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합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도 보면 그렇다. 교회도. 본문 말씀에 2절부터 보면 야고보 사도는 아마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서 당시의 크리스찬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하고 교정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선생은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회당에 들어왔어요.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배당을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그 행색을 보니까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옷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다이아 반지 몇 캐럿짜리 그것을 다 끼고
그다음에 명품 옷을 쫙 입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아주 반가운 표정을 짓는 것이죠. 그리고 이쪽에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반면에 좀 남루한 옷차림에 벌써 그 외모 모습보다 더 가난이 줄줄 흘러요. 이런 사람이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 뭐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냥 당신은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시오. 아니면은 발등상에 앉아서 예배하시오. 라고 아주 천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등상이 뭡니까? 발등상은 그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얹어 놓을 수 있는 발판을 말해요. 발판. 그러니까 당신은 의자에 앉을 자격도 없고 기껏해야 서서 예배드리든지 아니면 발판에 앉아서 예배드려라. 아주 무시하고 천시하는 것이다. 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제대로 된 것이냐? 야고보 선생은 아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있는 자, 돈 없는 자, 또 배운 자, 지식이 있는 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자, 또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 얼마나 거기에 간격이 있고 또 부족한 사람에게 차별이 있습니까?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특별히 이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외모. 그래서 이 사람들 우선 이 얼굴을 볼 때에 좀 있는 사람처럼 보여야 되겠다. 또 기왕이면 더 예쁘게 보여야 되겠다. 아주 성형 열풍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어느 통계를 제대로 낸 건지는 모르지만 강남에 사는 20대에서 뭐 40대까지의 여자들은 절반 이상, 50% 이상이 얼굴에 손을 댔다. 최소한 쌍꺼풀 수술이라도 했다. 이런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짱이라든지 몸짱이라든지 이런 말들이 얼마나 유행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국에 제가 몇 년 전에 나가서 지하철을 타게 되는데 지하철 벽에 그냥 광고판이 붙어 있는데 내가 이 모델로 나왔는데 막 화장품 선전인 것 같아요. 거기에 글이 쓰여진 게 뭐냐면 여자의 미모는 권력이다. 자, 그러니 그걸 보면서 그 화장품 안 사겠어요. 막 외모에 얼마나 신경 쓰나. 그리고 또한 뭐 화려한 옷이라든지 명품 핸드백,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들이 제일 잘 팔린대요. 저는 뭐 이름 무슨 샤넬, 그다음에 뭐 똥자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핸드백들 제일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신경 써. 차도 그냥 완전히 고급차, 외제차. 그래야 사람 대접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은 비교적 자유로운 나라예요. 그렇게 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런 면에.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주 뿌리 깊은 문제가 있어요.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있어요. 그 역대 유명한 정말 그 에이브레임 링컨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한 50여 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인권운동을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입은 똑같은 인간입니다. 피부색 때문에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때문에 우리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강력하게 주장하고 정책도 펴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저 미네소타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흑인이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비참하게 체포되면서 죽었습니까? 백인 경찰이 이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그래서 체포하는데
땅에 엎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발로다가 그 목을 눌렀잖아. 이 사람이 망하면 울부짖습니다. I can't breathe. I can't breathe. 나 숨 쉴 수가 없습니다. 숨 쉴 수가 없습니다. 허들면서 I can't breathe.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로 짓눌렀어. 결국은 사망했죠. 이로 인해서 난리가 났어요. 그냥 미국 전역에서 엄청난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에이시안에 대한 또 혐오감이 늘어나고 있어요. 중국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차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 일본 다 중동 이런 사람들까지 다 에이시안들이라고 하면 또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유행가 노래도 있는데 세상은 이럴지라도 교회에서는 그러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문화, 세속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 한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꼭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다음 주에 아주 좋은 분 교회 올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분인데요? 집과 건물이 몇 채가 있거든요. 목사님 아주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하고 꼭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군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다음 주에 닥터가 온대. 닥터가 목사님 불편할지 모르지만 30분 전에 좀 현관 앞에 나가서 마중 나가서 그분 좀 맞이하면 어떨까요? 글쎄요. 좀 생각해 보지요.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이분은 큰 사업을 경영하는 분인데 교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섬기는 교회에 사건이 발생을 해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답니다. 우리 교회 한번 오시면 좋겠는데 오시면은 얼마 있다가 장로가 될까요? 다른 교회는 그저 한두 주만 지나면 장로 세워준다는데 목사님 얼마나 있어야 우리 교회 장로가 될까요? 세상에 이런 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소개하는 분 생각도 하고 또한 그 사람의 영혼도 생각하고 해서 새 사람이 오는 거야 반가운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하늘에서 천국잔치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반갑게 맞이해야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피치 못할 사정, 오죽하면 교회를 옮기겠는가. 그런 분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귀한 일꾼이 되면 좋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특별 대우를 해드릴 수는 없지요. 제가 특별 대우는 해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 말이 또 섭섭했어요. 목사님 저런 식으로 목회라니까 사람들이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저거. 저는 중심이었습니다. 특별 대우라는 게 교회에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존재입니다. 어느 면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에요. 세상에서 부자이든 배운 자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게 해주세요. 이런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이 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데 이 안에서 네가 잘났다 못났다 여기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에 여기 5절부터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돈 많은 부자라든지 힘 있는 자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관심을 받고 또 사랑을 쏟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 어려움 당한 사람,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쏟고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않고 부자는 힘이 있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돈 빚을 못 갚는다든지 무슨 어려운 처지에 닥치면 아주 냉정하게 그걸 그냥 법정으로 끌고 가서 재판을 받고 벌을 받게 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오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부자는 나쁜 사람이고 가난한 자는 다 좋은 사람이냐? 아주 심한 말로 부자는 다 죽일 놈이고 지옥에 갈 놈들이냐?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선량하냐? 그건 아닙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 가난하면서도 마음이 부유한, 마음이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라고 할까? 이런 것만 너무 강해요. 그래서 마음 자체가 병들고 꼬부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가난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부자요 힘 있는 자들은 아무래도 교만하게 되고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게 없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의 처지가 너무 딱한 처지요 힘든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게 된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겠구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잘 기억해 주신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잘 헤아리면서 우리도 기왕이면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지금 형편과 처지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아무래도 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쏟으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도 해요. 명령.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 중에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이 십계명의 내용들을 보면 그거는 다 사랑, 그 근본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1계명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대기 두지 말아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3계명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근본 정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명의 조항들을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것은 인간을 사랑하라 라는 그 사랑의 정신이 근본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위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인간을 사랑하라 하는 차원에서 이런 계명의 조항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리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한 1세기 교회에도 보면 이 율법의 조항들을 애써 지키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조항들을 문자적으로 이제 지키는 거죠. 문자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은 물론이고 그 외에 많은 율법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그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 조항들을 다 지킬지라도 그 중에 한 조항만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율법 조항 전체를 안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몇 가지 율법 조항 지켰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 옷을 구해서 입게 됩니다. 새 옷이라고 좋아하지만 그 중에 한쪽 어딘가에 구멍이 뻥 뚫렸다고 해보세요. 그 옷은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계명이 여러 계명을 다 지켰어. 그런데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만 못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다른 경우는 많이 지켰으니까 한두 계명 뭐 안 지킨 거 상관없을 거야.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한두 계명 지켜도 그거는 전체를 다 안 지킨 거와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다 제대로 온전히 지킬 수가 있을까요? 그런 율법의 조항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조항의 근본 정신을 잘 지키려고 할 때 그 계명을 온전히 지켜주는 것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가는 계명인데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강령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세한 율법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 율법의 조항대로 우리가 문자적으로 제대로 지킬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율법의 근본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근본 정신, 이것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이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 이 명령을 실천해 간다면 다른 조항들 세세한 것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할지라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을 잘 이렇게 대하고 또 친절을 베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올바른 인간관계의 자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떤 태도, 자세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긍휼히 여겨야 한다. 긍휼히 여겨라 라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을 또 볼까요? 본문 말씀 12절부터 보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유의 율법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 구약에 나타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킬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잘 풀어주셨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사랑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또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는 다 나의 제자인 줄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사랑의 계명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율법의 조항 문자적으로 매일 필요가 없고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의 사랑을 염두에 두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 율법에 매일 필요도 없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 중에서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라. 긍휼이 무엇일까요? 사랑에는 크게 세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높이 우러러 보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 영어로 honor라고 해요. honor. 존경한다. 우러러 본다. 두 번째 사랑은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서 사랑하는 우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friendship.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보다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줄 줄 아는 사람. 그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또는 자비, 영어로는 mercy라고 해요. mercy. 우리가 다 이 3차원의 사랑을 해야 되지만 그 가운데서 사람을 대할 때에 이 긍휼의 사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적으로 돈 있고 명예 있고 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세상으로 다 가진 것 같지만 예수 믿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겠고 지옥에 가게 될 텐데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현실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하면 현실의 문제까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긍휼의 마음 자세로 대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야 우리가 모든 용서를 받고 그 은혜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의 마음이 전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지 않는다. 냉정하게 대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긍휼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933년부터 1945년까지 12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뉴욕 시장을 역임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이에요. 뉴욕에 가면 대표적인 공항, 두 공항이 있어요. 하나는 케네디 공항.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해서 공항 이름은 케네디 공항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공항이 바로 라과디아 공항입니다. 라과디아라고 하는 훌륭한 시장을 기념해서 공항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장 되기 전에 뉴욕의 판사로서 일을 했습니다. 1930년도. 예, 지금보다 90여 년 전인데 판사로서 재직을 할 때 어느 날 할머니 노인 하나가 법정에 들어왔어요. 이 할머니가 무슨 죄를 졌는가 알아보니까 자기 사위가 있었는데 사위가 뭐 어려움이 있었는지 뭐 힘들었는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 할머니에게는 자기 딸이에요. 딸이 병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 또 어린 손주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처지에서 이 할머니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는데 어느 날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다 떨어졌어요. 이럴 때 이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옆에 보니까 제과점 빵가게가 있는 거예요. 그 빵가게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고 뭐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그 안으로 쑥 들어가서 빵을 훔쳐가지고 달아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달아나면 그 뭐 얼마나 몇 발자국 가겠어요. 주인에게 붙잡혀서 즉결 심판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딱한 처지를 이제 알게 됐는데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저런 사람들은 용서해 줘야지 재판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나 보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판사인 이 라과디아 판사는 아주 엄격하게 당신은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 10달러 벌금을 내야 됩니다. 10달러 지금은 별거 아니지만 90년 전에 10달러는 비교적 큰 돈이에요. 방청석에 법정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재판관 인정머리도 없어. 어떻게 저런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 라과디아 판사가 하는 말이 할머니 아무리 딱한 처지라도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돼요. 10달러. 그렇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이렇게 딱한 처지에서 도저히 빵을 훔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이런 지금 사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뉴욕시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도 이 할머니가 빵을 훔친 것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같이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10불을 내겠다. 모자를 벗어도 거기다 10불을 그리고 모자를 돌렸어요. 그랬더니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빙글빙글 웃으면서 다 거기 벌금을 냅니다. 사실은 벌금이 아니죠. 기부금이에요. 기부금. 그래서 모여진 돈이 57불 50센트였다. 57불 50센트. 그게 10불은 벌금으로 내고 47불 50전을 이 할머니한테 돌려주면서 할머니는 어렵게 사시지만 용기를 잃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하면서 격려해주고 돌려보냈다가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또한 아름다운 마음. 이것이 바로 긍휼이다. 이러한 그 아름다운 성공의 신자인데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이런 판결을 했고 그 이후에 뉴욕시장이 되고 세 차례나 계속 역임을 하고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라과디아 공항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너무 사람들이 거칠어지고 있어요.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어요. 사나워져 있어요. 뉴스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요. 사회뿐만이 아니에요.
세상뿐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그 영향을 받아서 교회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요. 사랑과 정이 없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계 종교 철학자 가운데 마틴 부버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마틴 부버의 책 가운데 나와 너라고 하는 책,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팔렸던 책입니다. 나와 너. 근데 이분은 그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관계를 보게 되면 세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그것과 그것의 관계다. 사람의 인간미라고 하는 것은 싹 빠져버리고 물건 대 물건, 생명력이 없는 물건 대 물건, 인격도 없는 물건 대 물건으로 대한다. 어떻게 하면 이익을 챙길까?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득을 볼까? 물건과 물건의 관계다. 두 번째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 나는 그래도 인격적으로 대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인격적으로 안 돼. 나를 물건 치고 그래. 나를 이용해서 자기 이득이나 챙기려고 그래.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런데 바람직한 관계라는 것은 나와 너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 사람으로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인격을 가진 인간 대 인간으로 대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 나와 너의 관계, 이 관계 안에서도 계속 긴장 관계가 이루어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감정의 동물. 그래서 이 감정적으로 자꾸 기복이 심해. 어떤 때는 잘 대해주려고 하다가 어떤 때는 또 미워지게 되고, 그래서 항상 긴장 관계가 있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갈등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나와 너 사이에 촉매제가 있어요. 중개자, 촉매제. 그 촉매제를 영혼자 너라고 했습니다. 영혼자 너가 가운데 있으면서 그 영혼자 당신이 서로의 관계를 잘 중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자 당신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딱 누구라고 지칭을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유대교 교인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대하기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한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대하면 그 둘 사이의 어떤 갈등과 또 분쟁과 이런 관계들이 잘 은혜롭게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과 사회, 심지어 교회와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부부 간의 갈등이 있고 부모 자식 간. 이 세상이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물건과 물건의 관계처럼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는데, 이러한 때에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주신 말씀, 사랑 절대로 차별하지 말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의 이중계명을 잘 실천하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어렵고 딱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면서, 그것이 내 의지로 잘 안 될 때 주여, 주님께 주여 내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지만 천국의 교회를 이루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나 사회나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